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걸작품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이 있고, 어디를 가면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에 맞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온 일생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서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또 안성 땅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오신 이유를, 목적을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기원전 59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당시에 지도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상주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칠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운 이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 악인들도 다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질 것이고 너도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들이 깨우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죽게 될 것이지만 에스겔은 이 사명자는 책임 추궁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에스겔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그들을 범죄하지 않게 하게 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의인들도 돌이킨 자들도 살게 될 것이고 에스겔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는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600만의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독일의 히틀러, 그 히틀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저항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본헤퍼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틀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죄가 없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그때 이 히틀러가 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히틀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이렇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누구 한 사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꿈에서 그 말을 들은 본헤퍼 목사님은 내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히틀러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만 했지 한 번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저 북한의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한 번은 이 평화의 사절단으로 북한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그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번째의 경우처럼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만 양쪽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전도받은 영혼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구원 얻게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제가 종종 드는 비유입니다만 인류가 생명의 기원을 물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나라나 화성, 금성에 물이 있는가라는 것이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인데요. 물엔 생명이 있는데 이 물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썩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인데 물은 흘러가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더러운 물도 250m 정도 자연에서 흐르게 계곡 같은 데서 흐르게 되어지면 다시 정화되어집니다. 그게 정수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정화되어지면 깨끗한 물로 다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홀몬산과 주변 산들에서 많은 비가 오면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물을 받아들여서 그 물을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자기가 받으면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풍족한 어족들이 살고 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정도로 풍성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을 받은 사해 호수는요, 사실은 해수면보다 낮은 데 있습니다. 바다보다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을 받기만 하니까 그곳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흘러갈 때 건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꾸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도 잘 하지 않고,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지고 있지만 또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정의 대가 끊기게 되어지고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분명히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예수님으로 좋다, 이 생명을 받아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시간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복음이 시들해지고 썩고 냄새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 속에 와서 나한테 와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시들해지고 썩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로 계속 건강하게 하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활기차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원리에서 양식이다, 음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으로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이 식도와 기도가 있는데 잘못해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딱 막혔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적인 삶도 기도가 막혀 있으면 점점 죽습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한 지가 오래됐다. 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나라를 보면 육체적으로 사실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들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다 구호단체도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힘들어지느냐?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풍성해졌는데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뭐 인터넷, 핸드폰만 켜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막히고 있느냐? 교회에 점점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전도는요, 운동입니다. 운동. 영적으로 보면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육체적으로 건강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라고 그럽니다. 걸으세요. 운동하라고 대부분 다 운동 부족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구원 얻게 된 그런 케이스가 언제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를, 요즘 우울증이 많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많이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는데, 아이를 셋 이상 낳은 엄마들에게는 우울증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낳아서 기르면 그들을 또 온 마음을 다 하기 때문에 우울증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명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생명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구현 사역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물론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만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세워질 때, 그때 민주주의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고 거의 공산화가 되어질 때, 사실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우고 더불어서 이 민족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국회에 이은영 목사님께서 첫 국회 개시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세계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구호를 받는 민족 중에 50년 만에 구호를 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지고, 또한 인권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2010년에 30년 후에, 그러니까 2040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라고 하는 이렇게 GUTS라고 발표했는데, G는 Germany, 독일입니다. 그다음에 U는 USA, 미국이고요.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네 개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근거를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근면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열이다. 세계 어디에 비춰놔도 오바마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교육열은 따라갈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기술력이다. 지금 해외에 나가면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 책에서 포린 파럿이라고 하는 이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다섯 번째, 한국이 세계의 4대 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프로탄티즘 교회이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교회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역사에서 민족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가 이루어질 텐데 통일의 주역도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통일되기가 힘듭니다.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권들을 노리는 것이지 절대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대 통일이 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때에는 해방 이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숨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처럼 오마녀 한국교회가, 사실은 오마녀 한국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많은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이요, 커피숍이 어느 순간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한 5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직으로서는요 가장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5만 개가 넘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많은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특별히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은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게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초라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명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추구하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아봤고 권력도 가져보고 큰 부자로 기업을 일으켜서 살아봤지만 노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또 많은 배움을 가졌고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과 같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된 행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신실한 크리스찬 CEO가 있었습니다. 이 CEO가 회사 동료들과 늘 업무 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내가 직장에 가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직원이 떠올라서 그 직원에게 이제 찾아가서 시간을 좀 낼 수 있겠냐고 하고 복음을 진솔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아서 저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진교회에 잠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에 신실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그러면서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으로 15년 이상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루는 교제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두렵고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업상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가서 사업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냥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다.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 표를 붙여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년도에 표를 뭘 할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 이 말이 막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래서 with God, with you. 영어로 하면 with God, with you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의 모든 계명을 613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다 시시해집니다.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한 목사님이 joy, 영어로 joy, 즐거움이라고 하는 JOI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joy를 뭐라고 풀어놨냐면 J, Jesus, O, overflows you.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참된 joy,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기쁨이 어디 있지, 행복이 어디 있지, 자꾸 이웃 옆에 세상을 기웃거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 시대, 아니 그 전부터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시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질 때 로마에서 주 64년에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로마시의 4분의 3이 불탈 정도로, 우리나라 서울의 4분의 3이 불탈 정도로 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흉흉해진 민심, 지금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그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처참하게 불에 태워서 또는 사자의 밥에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여 년이 지난 313년에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가끔요, 저는 산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바위인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큰 나무가. 잘 보면 바위 틈, 조그마한 틈 사이로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가면서 바위를 갈라버립니다. 그럼 그 단단한 바위를 이 나무 뿌리가 가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바위 같은 단단한 것도 뚫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또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오버플로우 되어지고 주변으로 흘러가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을 살리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